신앙고백 아침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양합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을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 10장 10절까지 말씀. 민수기 9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시내산에서의 모든 과정이 끝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요. 나올 때는 노예의 모습으로 나왔고 이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시민이 새롭게 태어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이들이 한 것 아마 그동안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지만 성막을 만들었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고 또 그에 걸맞는 취임식을 했고 또 정결 의식을 했지요. 인구조사를 아주 세밀하게 해가지고선 군대 조직까지 하게 되고 또 12지파가 다 성막으로 나와서 각각 지휘관들을 통해 가지고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헌물을 드림으로 레위 지파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그 인준의 과정을 어저께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웠죠. 굉장히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잘 보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 시내산에서의 이런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1년이 딱 된 거예요. 6월절을 지키면서 출발을 했는데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는 그때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구름 기둥과 그리고 나팔을 만들어서 신호하시면서 출발하시는 그 과정을 가리키시면서 내일 당장 출발할 수도 있게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부분을 제가 읽을까 아니면 어제 길을 안내한 구름을 읽을까 실상은 다 중요하지만 한쪽 부분만을 제가 선택했어요. 첫 번째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년 전에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급히 나오는 그러한 날이었죠. 그래서 서서 먹고 그냥 이게 유월절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냥 요이 땅 하면은 나갈 수 있게 지켰던 것이 첫 번째로 지켰던 급하게 지킨 유월절이었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그날, 그런데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역사적인 날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적인 날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궁금하겠잖아요, 자녀들이. 왜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옷을 입고 출발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것은 유월절인데 애굽 사람에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날 너희들이 목숨을 건졌다.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성막에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모든 1년이 되어질 때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이 다른 이유는 뭐냐? 규례대로 지켜라 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급하게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정한 방법과 정한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라. 그래서 민수기 9장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리고 추가된 말씀이 어떤 사정이 특별하게 생겼을 때 유월절이 그때에 걸려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한 달 뒤에라도 반드시 유월절 지켜라. 시체를 만졌거나 또 누가 상중에 있거나 또 누가 여행 중에 있을 때라고 한다면 그거를 분명히 한 달 후에는 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월절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뭘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유월절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고 또 카바도 할 수 있고 또 속일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상태를 너희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경고가 왜 중요하냐면 이 유월절 정신을 너희가 잊어먹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유월절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대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로 하여금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의 죄를 담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래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이 얘기는 뭐냐면 실상은 북이스라엘부터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사사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하면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정신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홀히 여기지 않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읽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 내내 그 이야기를 할 텐데
듣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보았으면 들려야 되고 들렸으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게 되어지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시대 때에 가서 정신을 잠깐 반짝 차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18번째 해가 됐을 때에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열려 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매번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아도 음성이 들리는 거냐 안 들리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건 환상 중에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말 그 자체대로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었어요. 그때 보게 되면 빽빽한 구름이 그냥 시내산을 갖다가 막 감싸고 있었고, 그 말씀이 그냥 이야기하시는데 얼마나 무서웠고 천둥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선을 치셨잖아요. 야, 너희가 여기 이상 올라오면 죽어. 그러니까 올라오지 마라. 그 올라오지 마라는 얘기를 딱 듣고선 시내산을 딱 봤는데 우레와 번개가 막 치고 거기서 나팔 소리, 산에서 연기 나는 것들을 그들이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떨며 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 감사한 것, 은혜스러운 것이 뭐냐면 1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죽을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성막이 완성된 그 위에의 구름을 떠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구름이 진 가운데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하고 구름이 머물면 진을 치는데 그게 하루가 됐든지 한 주가 됐든지 한 달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떠올라야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은나팔 2개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셔요. 이 은나팔에 대한 것도 제가 이렇게 다음 주 하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도 이걸 넣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적절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도 요거를 해야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은 실상 이 은나팔 2개 만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은나팔을 만드는데 두들겨서 만들잖아요. 두들겨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인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팔을 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빡 하고 부를 적에 그 소리가 2번 들리면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이고 길게 한 번 불면은 천부장 지휘관들이 모이고 또 크게 나팔을 불 때에는 행진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고 전쟁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넷째 나팔 때는 제물을 드리고 4번 부르고 그죠? 희락의 날 정한 날에 하나님 앞에 초하루 행사할 적에 드리는
그런 나팔 소리의 규정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여러분 430년 만에 나온 220만 명의 사람들이 은나팔 2개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귀를 기울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떠들고 그러면 은나팔 소리가 안 들려요. 220만 명이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살면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언제든지 나팔을 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나팔을 듣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듣는 건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나팔 못 들으면 못 가는 거죠. 나팔 못 들으면 못 모이는 거죠. 나팔 못 들으면 전쟁도 나가기도 전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성도들에게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나팔 소리 사건이 많잖아요. 여리고 성도 나팔 불다가 무너졌지요.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도 나팔 불고 항아리에다 불 놓고 하다가 그렇게 됐지요. 솔로몬 낙성식 성전을 세웠을 때에도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나팔을 불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 나팔 가진 천사가 7 이 나팔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불었을 적에 하늘에서 음성이 크게 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면서 7번째의 나팔을 갖다가 아주 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장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168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주님이 오시는 날도 나팔절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도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날도 나팔절이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흘려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눈이 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출발할 적에는 모세만 지도자였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룹도 만드셨고 회막의 공직자들이었던 레인 8,580명도 만드셨고 12지파의 대표와 또 인구조사 예물을 드렸던 지휘관 그룹 12명도 만드셨고 장로 그룹 70명도 만드셨고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로 인해서 천북장과 백부장과 뭐예요? 50부장, 10부장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요소, 가정의 요소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데 그것이 그냥 내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규례대로 지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 그룹들이 잘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자기의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 1년 머물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준비되어진 거죠. 언약도 체결됐고 성막도 제작됐고 제사장도 취임됐고 그를 돕는 레인도 만들어졌고 또 군대 조직도 되어졌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준비되어질 때 이동할 수 있고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거룩한 시민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년을 보면은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제사장 나라를 정비하는 아주 귀중한 작업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작업 시간이었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게 만드는 게 중요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태까지 그거 세워졌다고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이 인사이트는 뭐냐 하면은 만들고 할 때에 만드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들의 마음이 꿈으로 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준비되어지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그 안에만 품어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그리는 거죠. 내가 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할 텐데 이 땅에서 성막을 만들 때 그들이 열정과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땀이 어우러지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이에 화평해야 되고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는 백성이 돼야 되고 거룩함이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과 사랑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못 인식해서 거룩하면 그냥 뭐 이렇게 좀 거룩한 척하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꿈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야. 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야. 염습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이웃 사람들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해 가지고 거룩함을 이루고 있는 그 나라. 넓게는 민족 간에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나라.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온 민족 백성들이 다 모일 거 아니죠. 그때의 진정한 평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훈련하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가슴을 데우는 일을 계속 하세요. 이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밝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신해산 1년의 캠프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다라고 하는 걸 깊이 받아들이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해산에서 1년 동안 캠프를 하고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수고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절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순간순간 유월절을 지키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은나팔 소리를 들으며 또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아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또 불러주셨으니 이웃과 나눔과 관계와 사랑과 거룩이 있는 민족 간의 평화까지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매우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